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 5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잔치를 보여줌으로써 5장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5장에서 그 잔치를 꽤나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귀족들 1000명을 불렀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잔치를 베풀면서 벨사살 왕이 그 앞에서 술을 마시더라. 그러니까 이 장면만 봐도 벨사살이 보여주는 것, 과시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던 왕이었는지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정복하면서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에 많은 귀중품들이 있었거든요. 그 귀중품들을 탈취했더랬습니다. 그 가운데 금, 은으로 만든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그 금, 은으로 만든 그릇들의 원래 용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탈취를 해왔어요. 힌트는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입니다. 금, 은으로 만든 그릇들, 원래 용도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거라면, 그리고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으로 소개를 하는 거라면 보통은 성물입니다. 성물. 그러니까 성전에서 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제사 예식과 성소 안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에 의해서,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그 세운 많은 그 기술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성물이 바로 그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벨사살 왕이 그 금, 은으로 만든 그릇들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잔치에 참여한 모든 귀족들과 왕후들과 또 후궁들과 함께 그 그릇으로 무엇을 했느냐? 그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물에다가 술을 따라 마십니다. 자, 그리고 점입가경입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던 중에 그들의 행동이 어디로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귀결되는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4절 말씀 보면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어떻게 이어집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로까지, 아주 노골적인 우상 숭배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딱 마귀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은 잔치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즐기는 거죠. 기분 좋게 잔치로 시작을 합니다. 술 한 잔, 기분 좋게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죄를 짓게 만들더라는 거죠. 세상에 술을 마실 때 여러분 어떤 이유로 술을 마십니까? 기분 좋아서 마십니다. 기분이 나빠도 마십니다. 또 우울해서 마시고, 마음이 울적해서 마시고, 분위기 좀 잡으려고 마시고, 별 핑계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술을 마시려고 하면은. 근데 보통 술이 계속되면 결과가 좋지가 않지요. 그래서 절제해야 됩니다. 술은 진짜 여러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절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절제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처음에 선교를 오셨을 때 선교 활동하면서 이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잘 관찰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이 민족이 술 문화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르게 그때는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뚜렷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차별받고 멸시받던 그런 때인데, 술은 남자들이 마시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술을 마시는 습관을 보니까 게다가 절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술 취하면 이 좋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중에 최악인 게 뭔가 봤더니만, 아니 술 취하니까 집에 가서 밖에서 막 그 술 취하다가 다른 사람들끼리 막 싸우다가 막 쥐어 터지고, 그리고 자기가 지면 집에 가서 아내를 때리고 자녀들을 폭행하고, 그런 폭력적인 행동과 말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문화부터 근절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선의 선교사님들은 기독교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금지.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술을 엄격하게 금지를 해온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문화가 많이 바뀐 부분도 없지 않지만, 한 가지 여러분 불변하는 건 뭐냐면요, 술은요 절제하지 못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술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절제하기도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안 취해, 여러분 이게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파고드는 부분, 잘 노리는 부분이, 그래서 또 안 취하잖아, 너는 이길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자꾸 그렇게 부어 넣는 거예요. 벨사살이 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술을 마시고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만든, 사람이 만든 우상, 사람이 만든 신을 찬양하더라. 여러분, 사람은 정말 한없이 악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사람 정말 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신줄 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는 건 일순간이고요, 내가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짐승처럼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들이 바로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성전 안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분별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거지. 세상에 조금만 마음 놓고 살아보면 여러분 정말 분별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벨사살이. 사람들하고 같이 그 잔치 안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손가락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 있는 석회벽에 글씨를 쓰기를 시작하는데, 왕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속된 말로 시겁한 거죠. 깜짝 놀래갖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문제는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소리 질러갖고 여봐라 거기 걔 없느냐 하면서 막 당장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와라 하면서, 그 바벨론이 애초에 그 뭐 점쟁이, 박수, 무당, 그리고 점성술가,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다 불러와갖고 지금 이거 해석해라, 이거 해석해내는 사람한테 내가 금은 보화와 모든 것을 다 주고 나라의 셋째 가는 통치자를 삼겠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보상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왔겠죠.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꿈 전문 해석가들이 왔겠죠. 그런데 한 데자뷰죠. 이거 이전에 했던 얘기 같잖아요, 그죠? 아무도 그 해석을 하지 못했더라. 단 한 사람만 빼고요, 그렇죠? 마침 왕비가 이 다니엘을 기억을 합니다. 왕을 안심시키고 다니엘을 불러오는 거죠. 다니엘을 딱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이 그때서야 네가 다니엘이냐? 너한테 그 많은 신들의 능력이 있다고 하던데, 그래 이거 어서 좀 이 총명한 너의 총명함으로 이걸 좀 해석을 좀 해다오.
그리고 그 보상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걸 해석해내면은 정말 귀한 거 다 주고 나라의 셋째 가는 통치자를 삼아 주겠다. 근데 이 벨사살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 실수를 연발합니다. 계속해서 세상적인 가치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고를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 앞에서도 자꾸 너가 이걸 하면 내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보상을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재능 정도로, 탤런트 그런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가 보상해주면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상과 대화하려 하고 세상과 소통하려 할 때 거기 가운데 어떤 세상적인 물질의 가치라던가 세상적인 가치가 끼어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행하는 무슨 일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행하든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든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든 거기에 세상적인 가치와 보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가운데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어떤 값으로 우리가 매길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가치로 우리가 그 보상을 내 공로가 되었든 내 재물이 되었든 그 어떤 것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니엘이 왕한테 됐습니다. 그거 됐고요. 넣어두십시오. 예물은 됐고 왕의 그 상급도 다른 사람 주십시오. 나는 그거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전하며 그 뜻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 앞에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벨사살의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세상 앞에서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할 말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알아요? 자꾸 그 세상적인 가치로 매여 있는 거예요. 약점 잡혀 있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리고 그 할 말 가운데 가장 힘써서 해야 할 말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 앞에서 최대한 당당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과 우리가 소통하더라도 어떤 거침이 없을 수 있도록, 꼬투리 잡히거나 아니면 뭐 약점 잡힐 만한 그런 것 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 어떤 보상이 없어도 그 어떤 다른 것 없어도 전할 수 있을 만큼의, 안 그래도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또는 믿는 사람을 향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얼마나 흠을 많이 찾는 줄 아세요? 마귀가 하나님 믿는 사람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교회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흠을 찾아내고 들추고 그럽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흠을 만들어내려고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세상적인 어떤 도덕적인 가치 가운데 함께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로는 실수해요. 때로는 넘어져요. 근데 그걸 교묘하게 실수하도록 유혹하는 그 마귀 유혹이 있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에게 막 던져지는 말이 뭐예요? 그렇지, 결국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잖아. 교회도 그렇게 다르지 않잖아. 아니, 더 하잖아. 교회가 뭐 별 수 있어? 그런 말 듣게 하려고 자꾸 세상적인 그런 가치 안에 똑같이 실수하고 넘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벨사살의 그 물질로 보상하겠다는 그것도, 너에게 큰 자리를 줄게 그렇게 보상하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유혹이거든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됐습니다라는 그런 거. 나는 그런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애초에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벨사살의 호의라고 할까요? 그 호의를 단숨에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 해석을 보여주기 전에 다니엘이 해야 할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이에요. 그 해야 할 말을 전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그런 담대함을 주신 걸까요? 다니엘이 글자의 의미를 알려주기 전에 작심하고 해야 할 말을 전하는데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벨사살보다 전전 아주 좀 전에 있었던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 것처럼 나오는데 이거는 그 이제 이해하기 쉽게 편의상 그 당시에 이제 그 왕조 안에 가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라면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벨사살의 바로 윗 아버지는 아니죠. 좀 전의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애초에 이 모든 바벨론 왕국 아래 모든 왕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제가 지난 시간 말씀 설교 드릴 때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도 꿈을 꿨었죠. 두 번째 꿈을 꿨었어요. 꿈을 꿨는데 큰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가 저 하늘까지 닿아 있었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가지가 엄청나게 뻗어 있으면서 거기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고 그 그늘이 짐승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먹이는 그런 나무였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거룩한 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그 나무를 싹 다 잘라버려라, 그리고 짐승들과 새들을 다 쫓아버려라 라고 했다고 했어요. 근데 무엇을 남겨놓으라고 했습니까? 그루터기, 뿌리가 있는 그루터기는 남겨놓아라 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그루터기만 남겨놓으란 건 무슨 뜻이었습니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여지를 주신 거잖아요. 그 큰 번성한 나무는 바벨론의 제국에 융성하게 부응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형통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그런 바벨론 제국의 대왕이 될 것이라는 것. 근데 그 나무가 잘려지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죠. 근데 그 그루터기가 뜻하는 게 뭐였다고요? 여지, 기회. 그러면서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다니엘 4장 27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왕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 명하시는 건 무엇이냐? 바로 공의를 행하시며 긍휼히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걸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더 이상 당신의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폭정 이런 것들을 그만하시고 백성들을 두루 살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들 가운데 공의를 행하십시오. 근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무시하고 여전히 교만했죠. 그랬다가 7년을 실제로 몸에 막 털이 나고 짐승같이 괴물로 변해서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되었다가 7년이 지나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다니엘 4장 37절에 나와요.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게 느부갓네살이 깨달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여지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공의를 행하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가 결국 자신은 높아지려 했지만 하나님이 한순간에 낮추셨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은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너무 중요한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너무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질문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의 깨달음이 후대 왕들에게 잘 전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론적으로는 잘 전해졌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과 기록들은 분명히 전해졌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 느부갓네살의 후손 벨사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경험을 했고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했거든요. 근데 그 후손 벨사살을 보니까 잘 전해졌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왕도 모르고요, 왕후도 모르고 신하도 모르고 귀족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모두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게 모른 채 한껏 교만해져 있고 자기네들끼리 막 잔치를 베풀면서 술을 먹고 또 그렇게 실수하며 결국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꼴들을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벨사살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 몰라도 선왕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일은 알고요, 역사적인 기록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너무 유명한 왕이거든요.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받는 그 후대의 왕들이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의 어떤 그런 행동과 그의 삶에 대해서는 알 수밖에 없어요. 그가 교만할 때 하나님이 그를 낮추셨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런 것들은 공부해서 알아요. 이론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을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저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의 하나님이, 신이 한순간에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 수도 있고 완전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더라. 그것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내가 공부한 내 선왕, 우리 아버지 되는 그 왕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었지, 공부만 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책으로만 배웠지 내 고백이 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벨사살을 향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꾸짖음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의 말씀 가운데 오늘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직설적으로 왕이시여, 분명히 왕이 그 선왕이신 느부갓네살의 모든 일과 경험과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거를 공부하고 그거를 배웠고 그거를 깨달아 알만한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사십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십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꿈을 해석하러 왔는데 사실 왔다가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 아니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마음을 품고 와서 답답한 건 뭐냐면, 아니 알잖아요. 왜 아는데도 왜 그렇게 못해요? 분명히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봤으면서 그것까지 알면서 다니엘은 그런 답답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압니까? 사실 정말 많이 압니다. 성경이 여러분 다 말해주잖아요. 다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벨사살은 그냥 느부갓네살 정도만 알았다고 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책망을 받습니까 지금 이렇게. 근데 우리는 느부갓네살 알지요. 벨사살, 지금 벨사살도 알아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그 숱한 경험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느냐는 거죠.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증거리 하나씩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있고 그 간증들을 또 나누죠.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삶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눠요. 근데 그게 그저 우리 안에서만 끝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나 이렇게 변화됐어,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야, 우리끼리 그냥 그 안에서 나누고 끝난다면,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아는 거 서로 그냥 공유하고 주고받는 거, 거기서 뭐가 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믿으십니까?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그 복음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어떤 속성이 있냐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복음의 속성이거든요. 이 복음의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어떻게 돼 나갑니까? 점점점 뻗어 나가는 거예요.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복음은요 여러분 계속 뻗어 나아가려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게 복음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복음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질을 가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을 경험만 하고 내가 딱 받은 거기에서부터 멈춰요. 그리고 우리끼리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복음은 계속 뻗어나가려고 하는데 바깥으로 확정돼 나가려고 하는 속성인데, 내가 그거를 그냥 딱 붙잡아 놓고 있는 거예요. 붙잡아 매놓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딱 붙잡아서 못 나가게 내가 막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전한 하나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듣고 행하지 않았을 때 그가 정말 비참하게 짐승처럼 사는 삶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회복되었을 때, 아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아 진짜 하나님은 통치하시는구나,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면
이제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아는 대로 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뭘 알게 되면 그때 필요한 능력이 여러분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 세상의 가치는 우리의 그 분별을 흐리게 합니다. 세상의 편안함과 쾌락이 얼마나 우리를 중독시킵니까? 조금만 여러분 쉬고 놀잖아요. 그럼 계속 놀고 싶잖아요. 계속 쉬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방학은 애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선생님들도 방학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끝난 걸 선생님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학교 가기 싫어갖고. 선생님인데 학교 가기 싫으셔갖고 방학이 막 끝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다 쉬고 싶으니까. 다 놀고 싶으시니까. 놀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학교 가야죠. 일 해야죠. 학교 가고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그렇지 일해야지, 그렇지 내가 학교 가야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분별력입니다. 어떤 게 선한 것인지, 어떤 게 의로운 것인지, 어떤 게 마땅한 것인지, 내가 해야 할 것인지 알게 하는 것. 다니엘이요,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자기가 만든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했잖아요. 그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였더라. 거기 보면 알고도라고 되어 있죠. 알고도. 다니엘의 알고도와 벨사살 왕의 알고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분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인지,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그거를 분별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가치에 조금만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그 조서의 도장에 찍힌 걸 알면은 못합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내가 살아야지, 내가 평안해야지. 근데 벨사살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알면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고백했는지 알면서도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할 말을 전하고 그 글자를 해석해 주는 그 장면이 오늘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사실 처음에 잔치 장면이 소개됐잖아요. 거기서 게임 끝난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그들의 악함이 다 드러났어요. 그걸로 이미 심판받고 거기서 바벨론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모독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지고 그 그릇을 가져다가 막 거기다 술 따라 마시고 막, 그리고 결국은 그 가운데서 막 자기네들이 만든 신을 막 찬양하고 우상을 섬기고,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못돼 먹은 모습입니까? 하나님 보시기.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글자를 쓰신 거예요. 해석하지 못하는 글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 봐도 딱 볼 수 있는 글자를 주셨으면 거기서 그냥 끝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석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지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구원의 여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도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던 그 뜻을 하나님께 주셨던 것처럼, 그러나 벨사살은 끝까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 습관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거룩하고 경건한 습관이냐, 아니면 쾌락과 욕심을 추구하는 습관이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돌이키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무뎌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줄 우리가 점점 더 모르기 때문에. 결국 벨사살은 어떻게 될까요? 30절 31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오래 안 가죠.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벨론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바벨론 왕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보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기회를 놓쳤고 오늘도 벨사살 왕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 단순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복음의 속성 말씀드렸죠. 뻗어 나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행할 때 말씀 듣고 순종하며 내가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할게요 그리고 나가면, 그리고 내 입술로 전하면 그 복음은 그 성질이 있잖아요. 속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속성대로 전해져 나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잘 분별하고 행하여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행하든지,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든 사업장에 내가 사업을 운영을 하든, 아니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든, 아니면 내가 어떤 공부를 행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특별히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